주 예수님, 우리에게 양식이 되시려고 아멘. 당신은 이 땅에 오셔서 아멘. 하나님의 생명과 생수로 또한 만나로 우리에게 또 먹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영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이런 갈망을 이루고 계십니다. 양식을 주시고 또 아멘. 생수를 주셔서 아멘.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갈망을 보기 원합니다. 정말 아멘. 당신의 뜻과 갈망은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분배하심으로 당신의 아멘. 경륜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더 열어주시고 또 아멘. 마음을 더 열어주셔서 당신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음껏 해방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가난한 영이 필요합니다. 영 안에서 받기를 원합니다. 네. 주 예수님,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을 분배해 주시고 이렇게 참석하시고 또 격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 요한계시록 이제 우리가 오늘과 다음에 하면은 요한계시록 강의가 끝납니다. 그때 이번 기회에 좀 도움과 공급이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저는 준비하는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항상 원칙은 어, 이렇게 뭔가를 공급하는 사람이 공급을 제일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기회를 붙잡아서 우리는 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과 그리스도를 분배하는 이러한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듣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도 자기는 공급을 많이 받고 누리 충분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생명을 자라게 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이 땅의 많은 일들은 주님 앞에 가면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60, 70, 80평생을 그 일들을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다 말하겠어요, 그죠? 주님은 딱 보시면 압니다.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자랐는가, 그것만 보면은 거기에 모든 게 다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생명이 자라려면은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알아야 하고, 또 이런 말씀을 먹어야 하고, 이러한 말씀으로 조성되어서 이러한 말씀과 주님의 생명을 통해서 표현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의 실제적인 교회 생활이고, 이러한 것이 없다면 교회 생활은 그냥 종교 생활입니다. 그냥 시간 맞춰서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이죠. 그럼 우리라는 것에서 우리를 구출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소위 말해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을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분 자신을 먹고 그분을 접촉하고 그분을 사는 이러한 한 무리의 사람들을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종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결론의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결론을 하려면은 한 가지 조금 이렇게 좀 깊게 이렇게 조금 자세하게 교통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음부와 낙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그냥 일반적인 믿지 않는 사람들 죽으면은 흙으로 돌아가니까 끝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그러므로 그들은 뭐 인생을 사는데 별로 그리 끝도 없어요. 양심을 지킬 필요도 없고 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재미있게 살다가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되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든 인간 정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스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대로 육을 함부로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종류의 통제하는 기능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이들은 그러면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성경에 있지만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성경에 별로 관심이 없고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는데 관심이 없고 다만 그냥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 때에 보험이 들어왔기 때문에 힘들 때니까 주님을 믿으면은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죽으면은 주님과 함께 천당에 있게 된다. 거기에 가면은 순 황금으로 된 집이 있고 거기에는 뭐 다 공짜고 다 빚도 다 공짜고 다 된다. 옛날에 힘들 때는 공짜라게 좋아하지만 요즘은 뭐 공짜도 별로 안 좋죠, 그죠? 요즘은 공짜로 이렇게도 안 갑니다, 사람들이 풍조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은 죽으면은 주님과 함께 천당에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기독교인들 가운데 있는 사상이죠.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의식 가운데서 만들어낸 하나의 그냥 사상이죠. 그러므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교통하고 그다음에 오늘 마지막 부분을 교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제목을 같이 읽어보죠. 음부와 나그네에 대해서 1번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오늘 그대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말한 거거든요. 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당이나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죠. 그죠? 나군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나군은 그러면 천당이 소위 말하는 천당과 다른 것인가? 예,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군에 있을 것이라는 그 이야기였죠. 그럼 우리는 이제 오늘 마찬가지 나군이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예. 두 번째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기가 있는 사람은 그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예, 나군. 성경에 나군이 자주 쓰이는 말이 아니고 이게 두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쓴 나군과 계시록 2장 7절에는 나군은 다른 겁니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계시록 2장 7절에서는 에베소 교회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기는 자들의 보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이 미리 맛보는 나군이죠. 결국은 새 예루살렘은 바로 나군이지만은 여기에 나오는 나군은 미리 맛보는 천년왕국을 말하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이 나군은 또 다른 종류의 나군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읽어볼게요. 제가 기록된 것.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을 정한이 이치고 그 후에 심판을 받습니다. 믿는 이들은 천왕국 전에 부활하여 심판받고 믿지 않는 이들은 천왕국 후에 받습니다. 믿는 이들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고 믿지 않는 이들은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두 번째 죽는 것은 선택사항입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데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오늘 많은 이들이 천당, 천국이라는 곳에 간다고 하지만 이것은 불교에서 들어온 사상이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천국이나 천당으로 생각하지만 새 예루살렘은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 천당이라면 천년 기간의 갭이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그 가기 전에 뭔가 하나의 이 거치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거기 바로 그것을 바로 우리는 성경에서는 땅 아래에 있는 음부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 4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지금 땅 위에 살고 있었죠, 그죠? 땅 위에 살고 있었지만 그는 영안에서 셋째 하늘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있는 보좌 셋째 하늘을 봤고 그다음 또 뭘 보았습니까? 땅 아래에 있는 음부와 나그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땅에 있었지만은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것을 다 보았죠. 이 성경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고린도후서 12장 2절입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갔습니다. 셋째 하늘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죠. 또한 내가 이런 사람 아는데 그는 나그네로 끌려가서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말
곧 사람으로서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영안에서 삼층천에도 가봤고 또 한 방면에서 그는 땅 아래 낙원까지 보았습니다. 그는 다 보았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죠. 그가 만약에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하려면 14년 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제안하는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이 이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은 비유나 예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라는 사람은 실제지 이름을 들고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자는 고통받고 나사로는 가난하기 때문에 낙원에 끌려가서 행복하게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나사로는 물론 가난하고 거지처럼 살았죠. 그러나 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믿었죠. 그러나 부자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죠. 영접하지 않았죠. 예, 뒤에 보면 이러한 말들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못 살아서 낙원에 가고 잘 살아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주님을 생명 영접했는가 아닌가의 문제죠. 예. 누가복음 16장 25절에 그 거지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갔습니다.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습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열어보니까는 멀리 아브라함을 보이고 그 품에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자가 아브라함 보고 나도 그리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했겠죠. 그죠? 그러나 16장 26절에 말합니다. 우리와 너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고 해도 갈 수 없고 여기서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는 부자가 말합니다. 그러면은 제발 좀 아브라함 보고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아버지 집에서 우리 형제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좀 알려주세요. 이 말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에게는 살아있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말을 듣게 하라. 그 말은 뭔가 하면은 부자가 모세와 선지자의 말 안 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고통받는 구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잠깐 하면은요. 자, 우리가 땅이 있죠, 땅. 그리고 여기에 이 삼층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 아래, 땅 밑이도 땅 아래. 자, 바울은 땅에서 살았죠, 그죠? 땅에서 살고 있는데 그가 올라가서 삼층천에서 보좌를 보았죠. 이 공중에 누가 있어요? 바로 공중에는 또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있죠, 그죠? 사탄들이 있잖아요. 여기 또 바다가 있겠죠, 바다는 누가 있어요? 예, 귀신들의 영들이 있죠.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은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죽었다는 것은 뭐가 죽었어요? 예, 우리의 몸이 죽은 거예요. 몸이 죽었죠. 몸은 죽었기 때문에 몸은 뭘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거는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사람의 혼과 영은 어떻게 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넣고 혼은 영을 불어넣어서 몸과의 중간에 생겨난 것이죠. 그러므로 영과 혼은 죽지 않습니다. 나보고 누가 그러면 너 죽어봤어? 이렇게 말하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몸은 죽었지만은 영과 혼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하나의 좋은 예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자도 형제님 잠을 자죠, 그죠? 잠을 자면은 잠은 좋은 침대에다가 딱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밤에 꿈을 꾸잖아요. 악몽을 꾸죠. 밤에 대부분 꿈을 꾸면은 싸워서 이기는 꿈을 꿉니까? 아니면 맨날 맞고 도망가는 꿈 꿉니까? 맨날 도망가는 꿈 꾸죠, 그죠? 그러면 어떨 때는 막 도망가고 막 가시에 찔리고 괴롭잖아요. 꿈에 괴로워요. 그런데 꿈에 도망가지고 맞고 하면은 꿈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 나는 지금 자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꿈이야. 이렇게 생각되지 않죠. 그죠? 어떻게 돼요? 꿈에도 죽기 살기로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맞으면 아프잖아요. 아프죠. 그죠? 어떨 땐 괴로워서 과음을 지르잖아요. 악몽 꾸면은. 네, 그러면 한번 보세요. 그 옆에 사람은, 아, 이 사람이, 이 양반이 잠 잘 자다고 또 왜 그래? 그죠? 몸은 분명히 좋은 침대에 자고 있는데 문제가 전혀 없는데 뭐야? 혼이 그가 눌리는 거예요. 혼이. 그렇기 때문에 몸하고 상관없이 영과 혼은 별도로 존재하는 거죠. 몸하고 상관없이. 몸이 없어도 혼과 영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 안에서. 또 하나의 예는요. 저도 제가 알고 있는 분도 한 분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살다가 사고를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팔이 불편해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다리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던 그 한 분도 연세가 많으신데 젊을 때 일하다가 이 오른쪽 팔을 잃었어요. 한 분은 제가 이제 직장에 제가 이렇게 같이 일했는데 한 분은 제게 와서 병원을 좀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른손이 다 없는데 왜 이렇게 팔이 아프다는 거예요. 나는 왼손이 아파서 가는 줄 알아. 그거 어떻게 아픈데 모르니까는 오른팔이 아프다. 오른팔이. 그 내가 농담하냐고. 오른팔도 없는데 어떻게 오른팔이 아프냐고. 오른팔이 없어. 근데 오른팔이 아프다는 거예요. 처음에 나 농담하는 줄 알았거든. 그런데 인터넷에 내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런 병명이 있더라고요. 없는 몸이 아픈 거예요. 자기는 실제로 몸이 아픈 건 아닌데 뭐 이렇게 혼이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고로 해서 다리가 없는데 미치는 거는 발가락이 무좀이 있었는데 발가락이 가려워서 못 찾는 거예요. 근데 끌려면 발이 없는데 어떻게 끌어요, 그죠? 그게 더 괴롭지, 그게 잘 있으면 되는데. 뭔가 하면 몸만 없어도 혼은 느낀다는 거죠. 몸의 생명하고 혼의 생명 다른 거예요. 결국 제가 아는 그분은요, 마지막 연세가 맞춰 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해서 결국 병원에 돌아가셨는데, 왜 돌아가신지 압니까? 없는 팔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돌아가셨어요. 희한하죠. 근데 그런 일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몸이 죽는다고 해서 우리 혼과 영이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대로 존재하고 있죠. 그러면 몸만 죽어서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영과 혼은 여전히 남아있죠. 그 많은 영과 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보이지 않지만은. 그런데 언제 처리하는가 하면은요, 우리가 계속 했잖아요. 대환란 시작되고 천년왕국 여기에 끝나는 이 시점에서 천년 시작되는 시점에서 여기에 믿는 이들에 대한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여기 흰보자의 심판이 있잖아요. 그리고는 새 예루살렘이 시작되죠. 이게 새 예루살렘이 뭐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관념을 말하는 이걸 천당이라고 칩시다. 이걸 보고 다 천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역대로 죽은 수많은 사람들이 요 두 번을 이렇게 심판을 받는데 이 죽은 영과 혼들을 어디에 있어야 되는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음부라고요. 음부. 이거는 땅 아래 음부라고 깊은 곳에 음부라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음부 중에서도 기쁨의 구역이 있죠. 기쁨. 이거는 바로 밀레들을 막고 그분을 따라 사는 사람. 이걸 보고 우리 성경에서는 이걸 보고 낙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낙원. 여기는 이름 특별해서 여기는 고통받는 구역이 있는 거예요. 구역. 나사로는 여기 있었고 이 부자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넘어갈 수가 없도록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내가 범죄를 짓습니다. 잘못하죠. 그러면 경찰을 날 잡아가죠. 그리고 어디에 집어넣어요? 바로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감옥에 안 집어넣습니까? 어디에 집어넣어요? 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죠. 그죠? 예. 유치장에 유치장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이 유치장에 있는 사람을 이제 재판하죠. 재판을 해서 실형 몇 년 재판을 받아야만 여기를 어디에요? 이제는 소위 말하는 감옥에 구금하는 거예요. 이 재판이 없는 동안에는 그가 죄인인 건 분명하지만 유치장에 있는 거예요.
그 확정이 돼야만이 여기가 무죄로 풀려날지 감옥에 갈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을 보관하는 이 보관하는 장소가 유치장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은 없지만 혼과 영연 이 두 번의 이 심판을 위해서 땅속에 깊은 곳에 음부에 이렇게 여기에 하나님 여기에 이제 모아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쁨의 구역이 있고 고통받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가 부자가 여기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얘기했죠. 네, 고통받습니다. 여기에서도 고통을 받고 있죠.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죽으면은 천당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당 가는 것이 어디 간다고요? 영광하는 음부로 갑니다. 음부에 가서 기쁨의 구역과 고통받는 구역을 나눠진다고 얘기하죠. 성경에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2번, 로마서 2번 같이 읽어보죠. 아브라함, 사무엘, 다윗, 죽은 민들이들도 음부에 머물고 있었다. 예, 여기 우리 아브라함도 음부에 있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사무엘 상에 보면은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 올리잖아요. 음부에 있는 사무엘을 혼을 불러 올리잖아요. 그죠? 예, 그 땅 속에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여기 여자가 내가 누구를 불러 올려야 하여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땅 속에 있다는 거죠. 하늘에 있는 사람은 내려야 되죠. 그죠? 올려야 한다는 건 땅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무엘상 38, 28절 13절에 어떤 신적인 존재가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 보입니다. 예, 음부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예, 사무엘이죠. 사도행전 2장 33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어디 있어요, 하늘은? 이 땅 속에 음부에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무덤이 열리고 잠들었던 많은 성도의 몸이 일어났다. 주님이 부활할 때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러면은 이 땅 속에 있는 주님이 부활할 때 이야기하자면 주님이 부활할 때 주님은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죽었을 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은 어디 분명히 여기 있었겠죠. 그죠? 그가 부활했을 때에 주님 혼자 부활했습니까? 첫 열매들이 같이 부활했죠. 그들도 여전히 땅 안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천당에 있다가 땅으로 내려온 게 아니에요. 같이 주님이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하고 땅 속에 있다가 같이 부활한 거죠. 3번 주님은 죽으셔서 3일 동안 어디에 계셨는가? 주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천당을 예배로 가셨습니까? 아니죠. A번 노아 심판 이전에 악한 천사들을 가두어둔 무정행 타르타르스에 가서 부활한 자신을 보여주었다. 자, 노아 심판 전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여자의 몸을 취해서 어떻게 돼요? 네피림을 산출했죠. 이 천사들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을 거스렸죠. 종류를 뒤섞어 버렸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먼저 불못에 집어넣기 전에 먼저 이들은 한 곳에다 집어넣었어요. 무적에 집어넣었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베드로서 2장 4절이죠.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영안에서 그분은 또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죠. 이들이 누군가 하면은 노아 시대 이전에 방주가 준비된 동안에 이들은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므로 첫 번째는 이러한 타락한 천사들을 감금해 놓은 장소에 가서 그분 자신을 보여주시고 두 번째는 B번에서는 그분은 3일 동안 음부에 가서 머물러 계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이 사망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망은 이 음부에 제한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자, 누가복음 23장 43절 있죠. 이것이 바로 강도의 한 이야기. 오늘 그대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 주님은 이 강도가 낙원에 있으면 주님도 낙원에 계신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말하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찾지만 신은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는 뭡니까? 물고기 뱃속에 3일 밤낮을 있다가 나왔잖아요. 이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가 밤낮 3일 동안은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뭐라고요? 밤낮 3일 동안에
땅의 중심부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죽으시고 3일 동안을 이 음부에 계셨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말했죠. 나를 만지지 마십시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죽으시고 음부에 가서 여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때요? 그다음에 올라가야 되죠. 주님이 죽으셔서 천국에 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아버지를 못 만났죠. 4번에 주님은 사흘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은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그분께서 음부에 버려지지도 않으시고 또한 그분의 육체가 썩지도 않았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절 무덤에 장사되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제3일에 살아났던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은 사흘 후에 음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낙원에 있는 죽은 이들은 언제 부활하는가? 제가 앞에 우리 계속 했기 때문에 아마 이거 다 하실 거예요. 낙원에 있는 죽은 이들이 대환란 마지막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7대 나팔이 불 때에 무덤에서 나와 부활하여 주님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 물론 사내아이들은 예외죠. 그 후 땅에 대다수의 민들의 휴가 일어나서 그 심판에 참여하게 된다. 먼저 그들은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음부에 있는 자들이 먼저 주님 앞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들이 두 번째 왔습니다. 계시록 11장 5절 15절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7배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이것이 대환란의 마지막 시점이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나팔의 이야기가 나오죠.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렇게 될 것이다.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모될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여러분 13절에 형제님들 우리는 여러분이 잠자고 있는 것들에 관해 알지 못하여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나오는 데살로니가 전서 그다음에 고린도 전서는 장례 희장 가면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죠. 그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주님께서 큰 명령 소리와 천사장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게 바로 7째 나팔입니다. 이때에 직접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인데 그러면 그렇게 말해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또한 그들과 함께 구름에서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죽으면 바로 천국에서 주님과 있는 것이 아니고 음부에 있다가 천년왕국 때에 민들이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합당한 이해입니다. 그러면은 죽은 이들은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 그럼 죽은 어떤 몸으로? 그럼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때에 영도 없고 몸이 없는 그러한 영혼만 있는 존재로 부활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은 이 몸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주님은 부활하셨을 때에 그의 몸은 영적인 몸이 되어서 문을 열지도 않고 들어오셨죠. 그죠? 그렇지만 그가 보이지 않는 영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는 합당한 이 몸을 갖고 있었죠. 그 옆구리는 찌른 흔적이 그대로 있었고 손은 어때요? 못 박힌 자국이 그대로 있었지만 그 몸은 그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몸과는 다른 종류의 몸입니다. 외관적으로는 동일하게 보이지만은 다른 다 이렇게 변형된 몸이죠.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지금 우리 몸은요 하나도 안 영광스러워요. 저도 지금 일하다가 허리를 좀 다쳐갖고 지금 자세가 구부정하잖아요, 이거죠. 그러나 부활한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한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지금 자꾸 우리가 이 옛사람이 자꾸 몸이 후패해 가죠. 그러나 부활한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여기 제가 그냥 다 요거는 다 아는 내용이고 또 잘 읽어보시면 이렇게 빨간 그 쳐놓은 것만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1을 죽은 사람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뿌려져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내며 욕된 것으로 뿌려져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내며 악한 것으로 뿌려져 능력 있는 것으로 살아나며 혼적인 몸으로 뿌려져 영적인 몸으로 살아납니다. 혼적인 몸이 있는 것이라면 영적인 몸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뿌리는 씨는 우리 육체는 지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부활할 때는 이것이 다 뿌려져서 어떻게 좋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형제님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피와 살로 된 몸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예, 우리 피와 살은 뭐예요? 육체죠. 썩을 것 뭐예요? 육체죠. 이것은 천년왕국에서 부활 안에 있는 이러한 영역 안에서는 이런 존재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 끝나야 되는 것이죠. 끝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할 때는 이러한 꽃이 많은 이러한 육체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 합당한 죽음과 그에 대한 하나의 이 결론들이죠. 이것들이 성경의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오늘 많은 민들이들이 소위 말하는 사탕 발림식의 이러한 이 것에서 이렇게 가르침 때문에 죽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러한 것에 사로잡혀 있죠.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에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심판이 여기에 있든지 여기 있든지 죽으면은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에 따라서 우리가 대접받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부활도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습니다. 부활도 다릅니다. 이게 천년왕국에서 이게 부활할 때에 사도 바울의 부활과 오늘 여기에 읽은 것처럼 우편의 강도의 부활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죠. 영광이 거죠. 영광이 다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믿었습니다. 마음대로 살다가 여기서 부활했는데 사도 바울 같이 그렇게 일생을 주님에서 살던 사람과 똑같다면 그게 뭐가 문제가 있죠.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심판은 이 세상의 심판도 가능하면 공정하려고 하잖아요. 주님이 심판 이거는 공정합니다. 의로 심판하는 거거든요. 누구나 다 여기에 그거 아닌데요. 잘못됐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합당한 방법으로 심판할 거란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심판이 여기에 있다 여기 있다 우리는 이 심판이다. 그 죽으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죽으면은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을 들어서 지금 교회 생활 안에서 지금 길을 찾고 뭔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죽으면은 다 똑같을 거예요. 말로 할 거예요. 집에서 지금 TV 보고 누워있죠. 그죠? 안 그래요? 죽으면 다 똑같은데, 다 천당 가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주님 안 믿을 거예요. 뭐 그렇게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 엉터리 없잖아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과 사도 바울이 똑같이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있는 합당한 이러한 진리와 합당한 이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정받아야 합니다. 교정받고 이런 것을 하는 목적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는 기회를 붙잡아서 다음 시대를 예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새 예루살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개요. 아멘. 여기에 새 예루살렘 2번째에 로마서 3번부터 시작되죠.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거룩한 성과 성의 보좌와 성전과 빛과 등입니다. 아멘. 보좌가 나오죠. 자, 성경 이제 말씀을 봅시다. 본문 말씀 보면은 계시록 21장 22절에 같이 읽어보죠. 나는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그 성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21절 23절 그 성에는 그 비춰줄 해와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밝게 하며
그 성의 등이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이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보았는데, 근데 그거는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이유가 나오죠.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그 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이 성전은 지성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우리가 이야기했죠. 성벽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정육면체에 새 예루살렘 있는데 정육면체는 바로 지성소를 말하죠. 그러므로 그는 성전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은 이 성전은 한 면에서는 그가 표징으로서는 물질적인 성전이 지성소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실제는 뭡니까? 바로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성에는 성전이 지성소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말로 하면은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바로 지성소라는 걸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우리 전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보좌와 성전. 자, 보좌와 성전 있다고 얘기했죠. 그죠? 자, 보좌는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영원 전부터 계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보좌는 바로 하나님의 행정을 위한 것이죠. 그러면 성전은 뭔가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거처. 하나님의 거처예요. 하나님은 보호자는 영원 전부터 있었지만은 그분의 거처는 영원 전부터 없었죠. 그죠? 네. 그러므로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보호자를 원하십니까? 거처를 원하십니까? 거처를 원하시죠. 지금도 우리나라 대통령은 어때요? 뭐 집무실 있죠. 집무실 있죠. 그죠? 집무실에서 뭐예요? 여기는 행정을 하는 곳이죠. 그런데 이 집무실에서 퇴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계속 1년 내내 집무실에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쳐버리겠죠. 그죠? 어때요? 집무실에 계속 있으면은 뭘 생각했어요?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예, 이거 하나님은 보호자는 영원 전부터 계시지만은 그분의 거처인 성전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첫 번째가 바로 장막이었죠. 모세 장막이었죠. 이것이 성전으로 확대되었죠. 네. 그리고 신약에서는 바로 주님 자신이 바로 장막이었죠. 그리고는 이 장막의 확대가 바로 교회이죠. 교회의 확대가 천년왕국이고 천년왕국의 확대가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에는 보호자와 성전이 하나가 됩니다. 그죠? 이 성의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있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새로 전체가 바로 이게 성전이죠. 한 면에서 새 예루살렘은 보호자이고 또 한 면에서는 바로 성전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 이 지성소회가 한 면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여기 전체 다지만 또 여기 뭐예요? 이거는 바로 우리 지나갔잖아요. 신약과 구약의 모든 구원받는 사람의 연합이 여기 있죠. 그러므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거처라는 겁니다. (21장) (23절에) 그 성에는 그 성을 비추어 줄 해와 달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밝게 하며 그 성의 등이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자, 해와 달의 필요가 없습니다. 해와 달이 필요 없는 데가 어디에 있죠? 또 어디에 있습니까? 해와 달이 필요 없는 데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장소가 성경에 어디에 있어요? 예?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막을 보죠. 장막을 봅니다. 바깥에 이거는 성의 예표죠. 그죠? 성. 이게 집이죠. 그죠? 이것이 확대되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들어오는 거예요.
확대된 거죠. 이거 하나의 그림인데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죠. 자, 이 바깥들인데 바깥들에는 뭐가 필요해요? 여기는 해와 달의 천년적인 빛이 필요하죠. 그러나 성소에 딱 들어가면 여기는 이 성소를 덮고 있는 이 덮개는 네 겹이 덮여 있어요. 네 겹이 완전히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깜깜해 들어가면 안막을 친 것 같아요. 영화가 안막치 깜깜하죠. 그럼 여기 성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 여기는 그 영을 예표하는 등잔 7영의 불타오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예표하잖아요. 교회.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이 없죠. 해와 창문이 있으면 해와 이 천년의 빛이 들어오는데 창문이 없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등대에 영의 불타오름이 없으면 여 안에는 깜깜합니다. 등대에 빛이 부족하니까, 영이 부족하니까 오늘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압니까? 오늘 많은 기독교 단체에서 여기다가 문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다가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을 막 쓰는 거예요. 뭐 집회할 때마다 영이 부족하니까 뭐래요? 탤런트를 데려오고 뭐 연예를 데려오고 막 성악가를 데려오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영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 영이 강하면 그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런 게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뭘 했어요? 우리는 오직 기도와 말씀의 사이에 충실하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와 말씀이 강하니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 영이 강하게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적인 게 필요가 없어요. 오늘 실제적인 교회 생활에는요, 이 천년적인 빛이 없어요. 그러므로 어때요? 교회 생활에 이 천년적인 빛이 필요하면 그거는 어때요? 새 예루살렘에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므로 교회 생활이 새 예루살렘의 실제잖아요. 그죠? 오늘 여기에 창문을 다 뚫고 놓고 이것이 새 예루살렘의 실제라고 말하면 그거는 안 맞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의 많은 것들은 새 예루살렘 가기 전에 천년왕국 되기 전에 가톨릭 학교 다 끝나는 겁니다. 이건 안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안 맞기 때문에 없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여기는 등대의 빛도 있지만 여기는 뭐예요? 정말로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그럼 여기서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속죄에 들어가는데 여기까지인 것도 등대의 빛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데 이 안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겠어요? 거기 가면은 정말로 저는 궁금해요. 그 깜깜한데 어떻게 했는가? 그러나 여기 답이 있잖아요. 이 지성소에는 여기서는 등대의 빛이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바로 빛과 등대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바로 빛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러한 시작을 우리가 합당하게 정말로 이렇게 영 안에서 본다면은 새 예루살렘이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이것이 바로 확대된 건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런 걸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정말 전율합니다. 사람들이 뭐 성경이 맞니 틀리니 뭐 이런 거 과학 이런 거 저는 그거 틀려도 상관없다 성경이. 그러나 누가 이런 걸 쓸 수 있겠냐? 누가 이걸 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기획해서 쓰겠습니까? 성경은 1500년 동안에 그건 40명의 저자들이 썼는데 그들이 언제 모여서 회의하고 입맞춰서 썼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성경을 쓰는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누가 말할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계속 그렇게 말하지 누가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 사람이 쓰여졌지만 그 말하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성경의 이러한 깊은 하나님의 사상을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한면에서는 이상이라고 해요. 한면에서는 이것이 이러한 이상이 우리의 존재를 굴복시키는 거잖아요. 이러한 것이 없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 자신을 헌신해서 교회 생활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이러한 작은 하나의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새 예루살렘에 그대로 다 적용됩니다. 이것을 보는 것이 바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고 이런 걸 아는 것이 바로 성경을 아는 것이에요. 성경 몇 절 몇 절에 뭐가 있고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전체적인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에 맞춰서 그분의 마음의 갈망을 읽어내고 이러한 갈망에 따라서 오늘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죠. 이러한 교회 생활에서
새 예루살렘의 실제를 못 살아내면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 기독교 가운데에 왜 교회 생활이 엉망진창인가? 왜 자기 마음대로 하는가? 바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을 모르기 때문에. 결론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론을 안다면은 이런 세상적이라도 이런 것들이 다 끝난다 안다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미리 이것을 추구하고 이상 가운데 이것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뭐예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다 절차가 다 있죠. 그죠? 다 절차가 다 있습니다. 마음대로 사람이 하는 게 하나도 다 이 장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람이 발명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기 하나하나 만드는 것까지 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살아서 지시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나 관념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섬기는 그 하나하나도 다 사람이 발명한 게 없습니다. 첫 번째 할 때 나답과 아비후가 어땠어요? 지 마음대로 이 불을 가지고 이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분향단에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라이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엉뚱한 불을 켜갖고는 바로 죽었잖아요. 이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보상도 있고 세상에서 누리도 있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교회 생활하면요. 마음대로 믿음 생활하면은 주님의 첫 번째 심판에서 그가 믿는 일일지 모르지만은 그는 보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계시록의 네 가지의 이상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첫 번째 이상이 뭐였습니까? 지방교회, 7 지방교회. 두 번째 세상의 심판과 그 다음에 뭐예요? 종교적인 큰 바빌론, 세상의 큰 바빌론 멸망됐죠. 그러면은 이 지방교회가 바로 뭐가 된다고요? 바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확대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방교회, 오늘 우리 지방교회 실행하잖아요. 여기에 7 지방교회가 나오죠. 그러나 예루살렘에는 처음에는 뭐예요? 12문, 144급이 12,000 스타디온 이렇게 해서 다 11호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통하는 여기에서는 한 보좌, 보좌에 대해서 한 강, 한 길, 한 생명나무 다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새 예루살렘 구성 요소는 12만 아니고 1과 12입니다. 1과 12. 여기에서는 지방교회 안에서는 1과 7이에요. 여기서는 1과 하나죠. 오늘 지방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오늘 교회 생활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뭡니까? 하나입니다. 하나. 왜? 새 예루살렘이 하나인데 오늘 교회가 완결되는 교회가 하나가 아닌 게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가 아닌 거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딱 그 전에 끝나게 돼요. 그러므로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이 정리하신다고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하고 우리 말로 하면은 입장이라는 표현을 이야기해요. 자, 교회 안에 입장이 있죠. 첫 번째 뭡니까? 하나에 대한 입장. 1번 지방적인 하나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모르는 겁니까? 말하는 겁니까? 두 번째 뭐예요? 우주적인 하나요. 세 번째 뭡니까? 네. 영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지방 입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지방교회 안에서 뭐가 있습니까? 육신의 제한이 있죠. 육신의 제한 때문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지방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방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 가면은 육신의 문제가 끝나잖아요. 그죠? 주님이 비밀한 몸으로 뚫고 들어오시고 하시는데 거기에 무슨 제한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육신의 제한 때문에 지금 우리는 지방적인 하나가 있는데
새 예루살렘에 가면은 없죠.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 뭐요? 우주적인 하나가 거기 있는 겁니다. 모든 믿는 이들이 하나예요, 거기서는. 그렇죠, 그죠? 또 하나는 뭐예요? 영 안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세련 자체가 뭐예요? 지성소 정육면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이 지성소는 영을 예표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므로 지방교회, 현재 우리 교회 생활에서 지방적인 하나가 있지만은 새 예루살렘은 이 제한이 없어지고 뭐만 남습니까? 우주적인 하나와 영안의 하나만 남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교회 생활이 지방적인 하나와 우주적인 하나만 있으면 우리의 교회 생활이 정상입니까? 아니죠. 영안에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지성소에서 주님의 음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7개의 주님 말씀하잖아요.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 영이 어디에서 말합니까? 지성소에서 말씀하시죠. 영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모르면은 우리는 지방적인 입장만 가지고 있고 우주적인 하나라는 것만 갖고 있고 우리가 교회라고 실행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이거는 말 그대로 이 불 꺼진 항구와 같아요. 안 꼽는 찐빵과 같습니다. 아무 내용이 없어요. 껍질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그 영의 하나가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교회 가운데 지성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많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교회스러워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바로 하락해서 교회를 세상과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방교회 안에서 이 세 가지 하나를 지금 우리는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죠, 그죠? 안 놀랐습니까? 예. 새 예루살렘의 결론이 없으면은 이런 것들이 다 그냥 공중에 붕 떠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에 아멘, 주 예수. 21장 24절에 자, 민족들은 그 성의 빛 가운데 다닐 것이고 땅의 왕들은 자기의 영광을 그 성에 가져갈 것입니다. 여기에 민족들은 바로 천년 왕국을 통과하고 이 땅에 남은 열국들이 그대로 새 예루살렘 들어오죠. 그들은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습니다. 그 성에는 밤이 없기 때문에 문들이 조울토록 닫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민족들도 영광과 존귀로 그 성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거기에는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된 믿는 이들이 있고 거기 바깥에서는 열국이 새 예루살렘의 성 밖에서 여전히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22장 1절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 설리 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 새 예루살렘 하여간 뭐 이렇게 하여간 그림을 그려봅시다.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러는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보좌가 있습니다. 이 보좌는 어떤 보좌입니까? 하나님과 뭐요? 어린 양의 보좌. 그러면은 보좌가 두 개 있어야 되겠습니까? 보좌가 두 개 있으니까 새 예루살렘 하나라고 이야기했죠. 하나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 말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이때요 한 분이라는 겁니다. 한 분. 동일합니다. 네. 동일한 분이죠. 이 보좌입니다. 이 보좌가 있고 이 보좌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는 먼저 정금길 있죠. 정금길. 보좌에서 정금길이 이렇게 해서 하여간 이렇게 해서 12문을 다 통과하도록 한 정금길이 있습니다. 보좌에 연결됩니다. 들어오면은 우리가 이 진주문을 통해서 들어오면은 정금길을 만나게 되고 정금길을 따라서 올라가면은 보좌와 만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길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네. 길 가운데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쪽에는 뭐가 있어요? 양쪽에는 네. 생명나무가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12번의 열매를 맺죠. 그러므로
보호자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올라가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행정은 보호자에서 시작되죠. 보호자에서 우리는 문을 들어가면 첫 번째 만난 것은 정금교이죠. 정금은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잖아요. 그분의 생명에 따른 본성에 따라서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정금길에 있으면 우리가 또 만나는 게 뭐가 있어요? 생명수의 강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가에 생명나무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교회 생활의 그림입니다. 우리가 합당한 이러한 본성에 따라서 생활하지 않으면요, 첫 번째 우리에게 뭐가 없어집니까? 생명수의 흐름이 없어집니다. 생명수의 흐름. 두 번째 뭐예요?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황폐해지는 겁니다. 하락되는 것이죠. 문제는 보호자입니다. 오늘 우리 질문을 한 번씩 이렇게, 저도 질문을 한 번씩 듣는데 어떤 문제, 영적 문제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상하게 그랬다. 저도 처음에는 열심히 신나서 이야기를 많이 해줬거든요. 심지어 어떤 거는 편지까지 써서 보내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얻은 결론은 별로 효과가 없더라는 거예요. 별로 효과가 없다. 별로 효과가 없는 걸 고사하고 나중에 거기 저를 공격하는 공격의 빌미로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물어도 거의 답을 안 합니다. 거의 답을 안 해요. 왜? 별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구명자님께서 몇 질문 하시잖아요. 왜 저는 이렇게 느낌이 없습니까? 저한테 질문을 몇 번 하셨죠, 그죠? 왜 그런가? 바로 이겁니다. 이 흐름은, 생명수의 흐름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고요? 보호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메마르고 배고프고 공허하고 이런 것들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내 안에 지금 보호자와 연결이 없다는 거예요. 보호자 연결이 없습니다. 보호자 연결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실제입니다. 똑같이 다 적용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 상관이 없어요. 현재 내가 보호자와 연결되어 있는가? 이것이 바로 생명을 누리고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 열매를 맺고 이것의 실제라는 것이죠. 네, 보호자입니다. 이 보호자에는 이 빛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뭐요? 이거 알죠? 전구다마. 네. 등은 그리스도시고 빛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빛과 등이 분리될 수 없잖아요, 이거죠. 빛이 있지만은 이 빛은 등이 없으면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시지만은 이 빛을 이렇게 등이 없으면 빛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빛과 등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한 보좌, 하나님과 어린 양. 그걸 주님이 말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 말을 이렇게, 그분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빛을 비추기 때문에 여기는 해와 달의 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바로 빛이시고 주님이 바로 등이십니다. 이 빛은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타락한 사람은 이 빛에 다 타버리죠, 그죠? 그러나 주님이 등이 되시기 때문에 아마 빛의 이 감도를 좀 조절하실 거예요. 사람이 합당하게 아마 살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 가면은 지금 해와 달의 빛이 7배로 강해집니다. 새 예루살렘에 가면 더 강해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 해와 달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도 소위 어떤 교회, 지방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죠. 그죠? 다툼은 여기 더 심해지면 어떻게 해요? 분열이 일어나죠. 다툼은 그래도 조금 좋은데 부부가 다툴 때는 괜찮아요. 이제 더 심해지면 뭐예요? 이혼해버리죠. 그 다툼. 지금 이것은 아직 어렵지만 다툼들이 있는 지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신 분은 교회에서도 있습니다. 왜 다툼이? 저는요, 이러한 교회 안에서 다툼을 직접적으로 한 2번 정도, 간접적으로 2번 정도를 제가 체험해 봤어요. 이러한 다툼 때문에 제가 목양하고 어떤 사람들 이래도 보고
이런 일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 다툼을 잘 압니다. 왜 다툼이 일어나는가? 교회 안에서 왜 다툼이 일어나겠어요? 이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첫 번째 원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이 어립니다. 생명이 어리기 때문에 싸우죠. 그죠? 왜 싸우겠어요? 생명이 어린 거예요. 그가 얼마나 말씀을 잘하든지, 은사가 있든지, 능력이 있든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봉사하든지, 어떤 봉사하든지 상관없이 다투는 거는 생명이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구민자님하고 우리 권재자님이 두 분이서 다투시겠습니까? 안 다툽니다. 안 다퉈요. 다투는 것도 힘이 있어야 다투죠. 그죠? 안 다투는 거예요. 네. 어리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생명이 성숙하고 노르는데 뭐하나 다투는 거예요. 이거 갖고 이거 필요 또 하나밖에 없는데 두 분이서 네. 아이고 이거 갖고 싸우겠어요. 아이고 자매님 갖고 가세요. 이렇게 하지 왜 싸우겠냐는 거죠. 다투면 왜 일어나는 거예요. 다투면 다 얻으려고 하잖아요. 얻으려고. 그죠? 얻으려고 하는 거죠. 다 얻으려고 해요. 쉽게 말하면은 내가 가진 것을 놓지 않고 뭔가를 쟁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투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은 뭐예요? 어린이의 특징이죠, 이게.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보호자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지난 때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요, 형제들이 많이 있어요. 6남매, 7남매 되고 막 싸우다가도 저 산책 밖에서 아버지 기침 소리 나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 오신다, 아버지 오신다고 싸움이고 다 멈추잖아요. 그죠? 오늘 교회 안에서 보호자가 있잖아요. 보호자가 누굽니까? 머리 누구예요? 바로 주님이 너희의 머리 아니십니까? 주님이 내 교회를 건축한 내 교회, 마이처치, 내 교회를 건축한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 주님이 머리예요. 그런데 주님이 머리면은 내가 여기서 어떻게 싸우겠어요? 싸울 수 있겠습니까? 못 싸우죠, 그죠?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럼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보호자가. 쉽게 말하면 보호자가 없으니까 뭐예요? 이거는 영의 느낌이나 이런 것이 없이 바로 혼과 육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죠. 싸우는 것이. 저는 정말로 제발 교회 안에서 이러한 다툼이 없어지기 바랍니다. 이런 소리 들으면 저는 안에서 불이 납니다. 우리가 왜 추구합니까? 새 예루살렘의 실제를 교회 안에서 살아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마지막 주님이 우리에게 준 교회 위임인데 새 예루살렘 분명히 보호자가 있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 당연히 보호자가 있어야 되겠죠. 보호자에서 음성이 있어야만이 교회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전에 우리가 아버지만 와도 싸움을 멈췄는데 놀라운 하나님이 이 주인이신데 여기서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정말 용감한 사람들이잖아요. 싸우려면 밖에 가서 싸워야 돼요. 저는 이야기합니다. 싸우려면 하나 차려갖고 거기 가서 싸워라. 왜 교회 안에서 그러려 하느냐? 교회는 보호자가 있습니다. 이런 보호자가, 이 교회 안에서 보호자가 없이 이렇게 다투는 사람이 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지 상관없이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절대 천년왕국에서 이기는 자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혈과 육은 천년왕국에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혈과 육이 처리받지 못하고 영으로 돌이키지 못하고 여전히 이걸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가 봉사라든지 뭐라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천년왕국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엄격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은 엄격합니다. 다툼이 잠시는 다툴 수 있겠죠. 그죠? 자, 보호자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좀 교통해야 됩니다. 보호자 나온 거기 때문에. 자, A가 보호자에 있는 주님을 만나고 B가 보호자에 있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이 다툴 수 있겠습니까? 못 다투겠죠, 그죠? 왜? 한 머리에서는 한 입이 나오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두 사람이 다 동시에 주님을 도첩하는데 어떻게 싸우겠어요?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은 조율되겠죠. 그리고 각자 주님께 나가겠죠. 그렇게 해서 뭔가를 이끌어내겠죠.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머리신 주님을 공통적으로 이렇게 추구한다면은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도 흐름이 있지만 이렇게 하면은 교회에 뭐가 있어요? 생명수의 흐름이 강해집니다. 흐름이 있게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서 적시되어 있어요. 다 보좌 안에 있으면은. 그런데
이게 가장 좋은 상태인데 A, B가 있습니다. 그런데 A는 보좌를 만지고 있어요. B는 어때요? B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다툼이 일어나겠죠. 그럼 여기서 A와 B 중에 다투면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네? B가 당연히 이기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에 속한 사람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편을 모을 수도 있고 온갖 거 다 하죠. 그죠? 당연히 이기죠. 이 때문에 하나라도 보좌를 접촉하고 있고 여기 연결되어 있다면 이 싸움 어때야 돼요? 오래 할 수가 없어요. 바로 판정패에서 끝나버립니다. 어떤 지방교회 안에서 싸움이 오래 지속되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둘 다 보좌가 없는 거예요. 둘 다 보좌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일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이거는 끝도 없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둘 다 보좌가 없습니다. 둘 다 보좌가 없어요. 이래 되면 이 전쟁은 끝도 없이 계속 가는 거예요. 다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뭐 주님 말했습니까? 이 육체에 속한 자들이라고 했죠. 육체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새 예루살렘을 우리의 실제로 살아내려면은 새 예루살렘의 그림과 이상을 봐야 하고 이 새 예루살렘에 없는 것들은 오늘 교회에 있으면 안 됩니다. 새 예루살렘에 있는 것만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죠. 엄중하도. 이건 엄중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상을 보았다는 것은 뭐 알아서 뭐 시험 치려고 이상을 봅니까? 왜 추구합니까? 실제적인 이러한 교회 생활에서 이러한 새 예루살렘 실제를 살아내는 이것이 교회 생활이고 이것이 있어야만이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거 아닙니까? 여전히 교회 생활에서 보좌 없이 마음대로 다 해버리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새 예루살렘 실제 있다 갖고 오고 새 예루살렘 누리고 갔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새 예루살렘 오늘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장막이 확대가 성전인 것처럼 여기에 주님이 이 땅에 장막으로 오셨습니다. 이 확대죠, 확대. 주님이 확대된 게 뭐예요? 교회죠, 그죠? 교회가 확대된 게 뭡니까? 천년왕국 아니에요, 천년왕국. 이것이 다 확대되면 뭐 이게? 이 새 예루살렘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시작한 주님의 성분 아닌 것은 이 바깥에 있는 거는 새 예루살렘도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오늘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뭐랍니까? 주님을 우리의 머리로 취하고 주님을 우리의 생명수의 강으로 취하고 주님을 우리의 참된 양식으로 취하면은 이 사람은 새 예루살렘의 실제를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이 이미 교회 시절에서 새 예루살렘 실제를 살기 때문에 확대된 천년왕국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확대된.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을 살아내지 못하고 교회 생활에서 실패하면은요, 천년왕국을 주지 않습니다. 천년왕국 누림 안에 들어가는 대신에 이 바깥에, 음부가 아닌 또 바깥에 한 구역이 또 있어요.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바울과 우편의 강도는 다릅니다. 바울은 천년왕국에서 누리겠죠. 우편의 강도가 죽기 바로 직전에 주님 영접했다 해서 바울과 같이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므로 또 한 장소가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은 천년왕국의 안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한 장소에 가서 이 천년 동안을 뭡니까? 여기서는 이제는 교회 생활에서 부조한 것들을 훈련하는 장소가 주어지고 이 천년왕국을 잃어버리고 이거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신혼 신부의 이야기고 이것은 바로 아내의 이야기죠. 바로 결혼식이 없는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우리의 결혼식이죠. 결혼식 없이 바로 아내의 시작이 시작되는 거고 신부가 됐다가 아내가 되는 건 다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교회 생활에 실제가 있어야만이 새 예루살렘이 있는 겁니다. 아멘. 22장 1절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서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 보좌에서 나온 길이 한 길을 통해서 그 중앙에 또 하나의 강을 흐르고 있습니다. 이 강을 마시면 마시고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의 상태는 수정처럼 밝고 투명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교회 생활에서 주님이 말했죠. 너희는 예 또는 아니요라고 하라. 그 외에 지나는 건 뭡니까? 그 없습니다. 우리가 수정처럼 맑으면은 예, 아니요 두 가지 말만 필요하죠. 그래서 세상은 혼탁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그런데 이렇고 저렇고 얼마나 많이 많은지 모르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러한 생명수의 강이 흐름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다 부패되어 있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생명수의 강을 마시기 때문에 우리는 투명하고 밝고 빛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변명이나 말들이 필요가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잘했으면은 칭찬받는 것이고 못했으면은 자백하고 용서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 외에 지나는 것은 다 이 생명수의 결핍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죠. 또한 이 강 이쪽과 저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12번의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잎은 열국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들은 열매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잎을 누리죠. 그러나 우리는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우리는 열매를 누리게 됩니다. 22절 3절 더 이상 저주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성 안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노예들로서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고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입니다. 22장 5절에 더 이상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등불과 햇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등불은 사람이 만든 것이죠. 햇빛은 천년적인 것이죠. 그러므로 거기에는 사망을 표현하는 밤도 없고 사람이 만들어낸 빛도 필요 없고 천년적인 빛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읽어보죠.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빛이 하나님이시고 등은 그리스도고 이들이 비추실 것이기 때문에 밤도 없고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한 면에서 그들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한 면에서는 열국을 다스릴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생명수의 강 이 부분에서 제가 몇 가지 성경에서 쭉 발췌해놨기 때문에 이것만 잠시 읽고 마칠게요. 자, 이 생명수의 강이 성경에 어떻게 게시되어 있는가? 창세기 2장 10절에 에덴에서 발현한 강이 네 줄기로 되었죠. 시편 46장 4절에 보면은 강이 하나가 있는데 이 강의 흐름은 하나님의 성, 가장 높으신 분의 장막 그런 것을 들고 한다는 하나님의 성이 뭡니까? 바로 예루살렘이죠. 에스겔에서 47장 5절에서는 그곳에 내가 건너갈 수 없는 강이 있는데 이거는 제단의 문의 우편에서 흐르는 물이죠. 그죠? 네. 이 강이 흐르는데 47장 7절에 보면은 강 이쪽과 저쪽에 나무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죠? 생명수의 강 좌우의 열매가 맺는다 이야기했죠. 그리고 47장 9절에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떼지어 사는 온갖 생물이 살 것이고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을 살 것이다. 이 강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말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 생명수는 바로 주님이 자신이시죠. 자,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너는 이 반석을 치라. 그러면 거기에서 물이 나와 백성이 마실 수 있을 것이다. 이 반석은 바로 주님 자신이죠. 주님 안에서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막대로 그 반석을 두 번 치자 많은 물이 쏟아져 나왔고 그 물을 마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의 주님의 죽으심으로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한 예표죠. 요한복음 4장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영원히 목마를 것이지만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 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시에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시십시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이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 흘러나오는가?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군인들 중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써 그분의 옆구리에서 이 물이 나왔죠. 이것이 바로 생명수의 강입니다. 이 물이 바로 우리 모든 땅을 적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모든 이 수가의 여인처럼 공허하고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새 예루살렘의 이러한 그림들을 우리의 일생의 교회 생활에서 우리 이상으로 우리의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것이고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이고 나는 나고 이렇다면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실제를 살아내지 못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방면에 있어서 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더 전진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형제님이 교통한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현재 생활이 결국은 어디에 달렸냐면 이상에 달렸거든요. 우리가 본 이상만큼 우리는 생활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본 그 목적지와 결론을 알 때 우리의 생활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먼저 그 음부와 낙원에 대한 부분도 이게 분명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근데 선생님 수고해서 이렇게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죽으면 일반적으로 천당 간다 이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아까 형제님 교통한 것처럼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의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죽으면 사람은 다 음부에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음부에 내려가셨어요. 3일 동안 음부에 내려가셨죠. 음부에는 이게 낙원이라는 이렇게 즐거운 곳이 있고 또 고통받는 영역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성경의 사례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것을 알아야 되냐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죠. 심판이. 그래서 그 심판은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대환란 전에 믿는 이들은 반드시 부활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심판은 보상에 대한 심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게으른 노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도 심판을 당연히 받죠. 근데 믿는 이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거기에는 보상에 대한 심판과 징계에 대한 심판이 있죠. 그래서 천년 왕국이 그런 중간 새 예루살렘에 도달하기 전에 중간 구역이라는 것을 형제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형제님이 하여튼 부담을 다 이렇게 해방하지 못한 것 같은데 정말 새 예루살렘에 대한 분명한 이상을 볼 때 현재 우리의 교회 생활이 교회 생활의 위치를 보게 되죠.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보좌와 연결되어 있는가? 그죠? 요즘 교통할 때 많은 빗비침이 있고 정말 책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와 또 거기에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좌는 바로 그분의 통치와 행정을 말하고 있고 다스림은 있습니다. 그 보좌로부터 뭐냐면
공급이 있는 거죠. 공급이. 생명수의 흐름이 있고 거기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위치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정금길을 가서 우리는 보좌로부터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런 다스림과 통치와 분배는 보좌로부터 흐르기 때문에 보좌와 연결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좌에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회 생활에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정적인 많은 다툼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결국은 이런 다툼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천년왕국에서 이기는 자로 발견되지 않겠죠. 아멘. 정말 우리는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구조와 그런 내용 안에 정말 분명한 이상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의 교통한 것처럼 구약의 출애굽기에 있는 그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가 바로 성소는 교회 생활을 말하고 그죠? 성막은 성막 안에 있는 성소는 교회 생활을 말하고 지성소는 새 예루살렘을 말한다고 했는데 아주 비피침이 있습니다. 그날에 여전히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등대가 필요하죠. 등대가 필요하지만 지성소 안에는 등대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오로지 임재만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보좌가 있고,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말씀하심이 있죠. 인공적인 빛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은 정말 지성소에 이르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몇 분 교통하면서 집회를 마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님, 오늘 저녁에 주신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이론적으로다가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 이 새 예루살렘 먼저 우리가 우리 지방교회에서도 누리는 말씀이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주문을 지나서 첫 번째로 맞이하는 것이 정금길입니다. 이 정금길은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님, 이곳은 광저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우리가 그저 그것을 기쁘게 누리는 것만이 아닌 여기에는 하나님의 보좌, 권위가 있습니다. 이 권위는 우리를 억지로 세상적인 법과 같이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생명수로 흐르시고 광저우에 열매를 맺혀서 우리가 그 열매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스리는 아주 은혜로운 부드러운 보좌인 것입니다. 주여, 우리는 이런 인식 가운데 우리가 정금길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이 길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흐르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저녁 주신 말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그래서 기자님들 많이 누리시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또 행정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또 빛이 충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빛의 성이라고 할 때, 빛이 정말 가득한 성, 이 빛이 없다면 모든 것이 공허하다는 거죠. 빛이 우리에게 실제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실제가 충만한 성인데, 오늘 또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빛이 없다면 공허하다는 거죠. 빛이 없을 때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해당된 모시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가 있으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빛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바로 저기 아까 앞에 나왔지만 주님으로부터 해서 교회로 또 이러한 천년왕국에서 또 세루살렘으로 확대되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가 빗나가지 않고 정말 발견될 수 있기 원합니다. 창세기에 볼 때 창세기에 아담부터 시작된 아담과 하와가 그런 예표로 말미암아 아담에서 나온 갈빗대로 말미암아 이 갈빗대가 또 하와가 되었듯이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아담에 속한 것, 그리스도에 속한 것 아닌 모든 것들이 다 공화하게 되고 이러한 정금길과 이러한 생명수의 강 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로 정말 깨어있게 원하고 이러한 비단에 우리가 발견될 수 있도록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주님을 또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해서 더 잘하시고 성숙하시고 이런 예루살렘으로 또 나타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건축된 이 성 안에 우리가 나타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새 예루살렘 안에는 인공적인 빛이 필요 없다. 정말 해와 달이 필요 없다는 말씀에 너무나 강하게 빛이 왔습니다. 주 예수님, 지성소 안에는 인공적인 빛이 필요 없는데 바로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이 빛,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봉사하기 때문에 그 빛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또 우리 개인적으로 지성소 안에 거할 때, 영 안에 생활할 때 그분이 우리 안에 빛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빛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또 정금길로 인도하심으로 우리 안에 생명이 흐르게 하시고 생명나무가 또 달리게 하고 또 보좌와 연결됨으로써 우리가 정말 달마다 열매 맺는 그런 실제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돼야 하고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야 되고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내야 되는 그런 실제적인 교회 생활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새 구절을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장 계시록 21장 23절하고요. 22장 1절, 22장 5절 이렇게 새 말씀을 선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3절입니다. 그 성에는 그 성을 비추어 될 해와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밝게 하며 그 성의 등이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22장 1절.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 흐르고 있었습니다. 5절입니다. 더 이상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등불과 햇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